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으로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하기,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 저는 조금 두통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속으로 아이고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머리가 아플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찬송가 407장을 찬양하는데 407장 4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몸에 어떠한 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괴로운 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 그럼 됐지. 그냥 묵묵히 상황이 어쨌든 주님만 바라보며 살면 그럼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좋은 날도 있고 좋지 못한 그런 날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그냥 주님이 함께 하면 그러면 된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여전히 머리는 아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좋지 못할 때 감사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좋지 못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뭐가 돼도 감사하십시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그때도 감사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3절과 이어서 보시면 음식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선자이며 그들은 거짓말장애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럴듯한 말로 결혼도 금하고 그럴듯한 말로 음식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3절에 보시면서 콧웃음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3절과 같은 말씀이 현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서 빠져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TV에서 나오는 혹은 우리가 종종 소문으로 듣는 어떠한 이들, 이상한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혹되면, 홀리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달콤하고 멋지고 그럴듯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11장을 보시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한 것, 깨끗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을 나누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지가 결정되고, 사람이 무엇을 먹을지가 결정되고, 내 곁에 무엇을 둘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께 부정한 것 드릴 수 있습니까? 내 곁에 부정한 것이 있고 내가 그것을 먹거나 닿으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아는 것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문화적인 요소가 확고한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 말한다, 이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도 그것 부정하다고 싫어하는 것은 그럴 만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율법을 의식해서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것을 그치고 피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할례 받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논쟁이 있을 때도, 그러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종교와 그 상황 가운데 모두가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확고한 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확고한 틀을 가진 사회에 가서 음식 조심해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 중 누가 그것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사회나 교회가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뚫고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사회 전통 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교회 전통 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쉽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외치지만 실제 그렇게 살려면 그것을 사는 사람은 눈물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럽습니까? 부정합니까? 악합니까? 뭐가 악한 겁니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2020년 올 한 해, 어쩌면 우리에게는 올 한 해가 없는 그런 한 해 같습니다. 2019년이 있었고 내년은 2021년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20년도가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올해 우리는 어땠습니까?
올해를 놓고 보면 우리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끼고 있어서 감사하다,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란 렌즈가 없으면 올해 감사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청년들과 함께 올 한 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못 갔다, 취업을 준비 못했다, 여행을 못 갔다. 평소라면 당연했고 그래서 계획했던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내다보시면서 원래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하기 어렵죠. 올해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결혼 20주년인데요. 어디 여행 가려고 했는데 말도 못 꺼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 없으십니까? 계획하고 꿈꿨던 것, 바랬던 것, 중요했던 것,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저는 올 한 해 교회가 문 닫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모일 수 없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사역을 준비했는데 온라인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제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부서의 인원이 한 방에 2분의 1이 되고 한 방에 3분의 1이 되는 것을 보는데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교회가, 부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목회자인 제 책임이거든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 계획, 내 뜻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잠언 16장 9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실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계획이 틀어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되고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는 내 뜻대로 잘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코로나가 없을 때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돼서 그냥 나중에 돌아보니까 웃을 일만 있었습니까? 여러 상황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여러분, 인도가 무엇입니까? 인도는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땅히 가게 할 길로 이끄십니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돌파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인도하심,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 되십시오. 신명기 1장 31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으시는 것 같이 그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든 날, 여러분 힘든 날 없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날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우리 부모님처럼 사람처럼 나를 안고 그 목적하는 곳, 그곳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하나님 신실하세요. 본문 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확실한 상황을 돌파,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더럽다, 부정하다, 나쁘다, 안 된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절대 안 돼. 그때 무엇이 정결하게 하는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문제와 슬픔과 상황의 문제가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분명히 내 생각과 의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의지만으로 다 되지가 않아요. 아시죠? 다 안 되는 거 아시죠? 세상은요, 긍정적인 생각하십시오. 잘 되는 생각하십시오. 독서하십시오. 자기 개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런 말들 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 가능성이 있겠구나, 좋겠구나, 저 역시도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진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불안에 자신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뭐라고 말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되어도 불안을 생각하고 불안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대비하는 성도가 아니라 불안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지 않음,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주신 신앙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양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떡으로만 삽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저씨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말씀 없으면, 우리가 기도 없으면 하나님 아저씨예요. 나랑 아무 관계 없는데 아저씨, 아줌마죠.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어찌됐든 눈물 흘려도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고백은 관계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유지를 위해서, 형성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더럽고 부정한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룩, 그 이스트가, 소금이 작지만 전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도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입니다. 부정한 것도 성도를 통해서 부정한 것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놓인 것,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집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수요일 그 머리가 조금 아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실제 두통이 있었어요. 왜 아플까를 생각하다가 하루 전인 월요일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아픈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라 걱정할 게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살고 있는 집을 재계약하려고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지만 제가 사는 집 주인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재계약을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제가 생각한 대로 너무 잘 됐어요.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연장하고 그 증액된 부분을 추가 대출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히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집주인이랑 계약도 다 끝냈고 이제 은행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되니까 일단은 이제 스탑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걱정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내 생각처럼 잘 안 돼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속상해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어떠한 일이 잘 안 됐지만, 그리고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충분히 좋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감사가 하나님이란 렌즈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 감사가 끊임없기를 소망하고, 이 감사가 저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좋지 못한 날들을 비와 연관시켜서 말합니다. 비 온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힘들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햇빛이 나도 모두가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날의 끝에는 열매 있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눈이 오는 날, 햇빛이 오는 날, 이런 날이 순환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 없습니다. 열매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날들을 허락하시는 것, 그 날들이 지나면 우리는 정말 튼튼하고 달콤하고 좋은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 맺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날들 가운데 더욱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나 되는 성도가 되십시오. 감사하셔야 합니다. 좋은 날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 가운데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